지난 1월 달이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2003년도에 사스가 기승을 부렸죠. 잠시 동안 우리가 불안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는 딱 3명만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단계선교 나갈 때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하고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2015년도에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났죠. 그때 우리나라는 186명이 감염이 됐고요. 그중에 39분이 세상을 뜨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사스나 신종플루 혹은 메르스 이런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지만은 벌써 1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도무지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혹은 2년은 더 진행될 것이다. 일반 독감처럼 그렇게 일반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제 보니까 통계 감염자가 580여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위기 경보는 아주 심각 단계에 이르렀고요. 오늘 오후에 또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단계를 올리자고 하니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요. 또 그대로 두자니 또 환자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서 사실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참 우리는 견디기 힘든 뭐라 그럴까요? 박탈감 같은 것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앞으로 맞을 2021년도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결론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을 때에 사실 대책이 없었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부의 어떤 그 조치나 이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례달 12월을 맞고 있는데요. 이 한 달 지나면 새해입니다. 새해를 내다보면서 설교자로서 당분간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설교를 하는 저나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피차간에 은혜와 도전 그리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신앙을 갖고 계신데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다고 할 때에 그분은 홍길동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홍길동 씨, 당신의 종교는 무엇이요? 그러면은 대답을 하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겠죠. 그럼 또 묻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길동 씨,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홍길동 집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 잘 안 입던 양복을 꺼내 입습니다. 챙겨 입고 그리고 일찍 교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교회학교 교사면 교사 일을 하고 그리고 2부 대배를 드리고 또 그때 찬양대원이면 찬양대도 이렇게 서서 봉사를 하고 때로는 재직회가 있으면 재직회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과 어떤 그 교제, 친교를 나누고 모임도 갖고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그렇게 다 감당을 합니다. 아니면 교회 재정부에 속해 있으면 헌금의 출납까지 정리를 하고 이러면 하루가 가지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여튼 일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홍길동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아내 되는 분도 이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면 부인은 권사님쯤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아침에 일찍 교회 나가서 교회 조직이나 어떤 제도 이런 것 속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를 할 겁니다. 자녀들은 당연하죠. 자녀들대로 교회 나가서 교회 학교도 가고 중고등부 가고 청년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모두 귀가해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주일 저녁에 그렇게 모두 봉사하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리고 온종일 주일을 지키고 돌아온 가족들이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홍길동 집사님이 마침 그날 교회에서 조금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부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린 자녀들이 곁에서 목격을 했다면 또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이건 사실 제 경험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 느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겠나. 그러면 그 가정의 모습이 그게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고 하루 종일토록 예배당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사가 돼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종 이런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문합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 깊은 번뇌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주님의 일로 인정을 해 주실까? 우리가 감당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을 주님의 일로 인정을 해 주실까 하는 거죠. 제가 교단 총회 103회기에 서기를 이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임원이 돼서 마침 저 아랫역에 제주에서는 아랫역 그러면 서귀포지만 육지에서는 아랫역 그러면 저 호남 지방이죠. 그 호남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고 잘못하면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려가서 수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쪽 편, 오후에는 이쪽 편,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하신 분들이나 오후에 얘기하신 분들이나 이구동성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화평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갈등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다 들으면서 계속 권면하죠. 다투지 마시고 십자가로 이룬 화해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세요. 그건 그렇게 1년을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교회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일도 주님은 주님의 일로 쳐주실까?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날, 야, 강 목사야, 그 싸우는 교회에 가서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게 주의 일로 쳐주실까? 그런 생각이요. 이제 시각을 좀 좁혀 봅니다.
교회에서 야외 친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뭐 돈도 모으고 여행사를 섭외하고 일정을 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다 주님의 일일까? 한 번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님의 일일까? 이게 아주 이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주님의 일이 아닌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냥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관심이고 인간적인 일일 뿐이지 주님께서 야, 나는 강 목사야, 너에게 그런 일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일 중에 100이라고 한다면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는 주님의 일로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싸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미친다는 거죠. 그럼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일까? 무슨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길동 집사님의 가정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충만합니다. 자, 모두 돌아왔습니다. 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 자리를 이제 나누겠는데 그때 그 가정의 호주인 홍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난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기뻤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니, 찬송할 수 있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어. 야,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됐고, 그래서 나 이제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결심도 했어. 이렇게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내는 아내대로 받은 바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저희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을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의 인생을 축복하고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제, 사역자들, 하나님의 교회들,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쭉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가정이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기쁨, 평화, 감사, 그런 게 넘치는 가운데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밤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겨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이 각기 자기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진실된 하나님의 가정, 기독교 가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 열심히 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이상한 앙금과 이상한 찌꺼기가 남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감정의 찌꺼기들이 뒤엉켜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왜곡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실로 기독교 신앙은 아닐 거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아닐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오해 내지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염병 상황 가운데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신도회들이 열심히 모여서
원례도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한 번은 모여서 원례를 시작합니다. 찬송을 하고 누가 대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2부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4월달 원례회에서요. 누군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때는 꽃 피고 새우는 좋은 계절인데 회장님, 이 꽃 피는 5월이 멀지 않았는데 어디 멀리든 가까이든 한번 꽃놀이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원들의 친목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회원들이 옳소!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꽃놀이 가기로 하고 이제 의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복잡한 회의가 진행됩니다. 의견을 내는데 어디로 갈까요? 지금 동쪽의 꽃이 좋습니까? 서쪽이 좋습니까? 아니면 남쪽이 좋습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교회 버스를 이용을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도 다 함께 초청을 해서 관광버스를 이번엔 대절을 해볼까요? 어떻게 갈 것인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를 식당 가서 사 먹을 건가? 아니면 교회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의견이 엇갈려서 갈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고집스럽게 서쪽으로 가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의논하다가 화난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난 집에 갈래.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교회 버스 타고 가자느니 이번에는 관광버스 빌려가고 가자고 하고 가자느니 하면서 또 의논하다가 화난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난 집에 갈래. 또 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꽃놀이 가는 그날 정작 꽃놀이 다녀온 분들은 전체 회원의 반도 안 되는 인원이 다녀옵니다. 자, 그 다음 원례회 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꽃놀이 잘 갔다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면 그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이거 알쏭달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별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하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닐까.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이 딱 닫혔어요. 우리 교회도 10주를 10주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교회 문이 딱 닫혔는데 이거 망망하더라고요. 교회 문이 딱 닫히니까 신도회 원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올스톱입니다. 신도회가 없던 시대로 되돌아간 겁니다. 신도회가 없는데 무슨 원례가 있고 무슨 조직이 가동되겠고 무슨 꽃놀이를 의논을 하겠습니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 없어진 시대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기회다. 거기에 생각이 이제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다 없어진 시대. 다 없어진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시대예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 때를 경험하게 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성경에서만 읽었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종말의 때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딱 맞으면서 이제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일까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영적으로 볼 때 믿는 자들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줬어요. 한 3,0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논의가 시작되던 여러 해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흥회를 열었고
헌금을 하는데 주머니 돈을 다 털고 여성도님들은 금반지를 다 빼서 정성을 모아서 저마다 마음속에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소망대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배당과 성전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완공이 됐어요. 아직 부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봉헌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은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해서 몇 개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저도 그 교회당 가봤는데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최신식으로 건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닥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오니까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예배당을 빼앗아 갔습니다. 왜요? 예배당 문이 닫혔으니까요.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배당 없는 교회라고 할 때, 예배당을 빼앗긴 교회라고 할 때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죠. 왜요? 교회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죠.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예배당만 빼앗기겠습니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니, 빼앗기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는 우리를 다 빼앗긴 모든 움켜졌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그 마지막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여기 참 아이러니컬, 역설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맨 처음과 서로 맞닥뜨리는, 우리 수미 쌍괄식이라고 그러죠. 맨 끝과 맨 처음이 이렇게 마주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구약 성경에서 이제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 노아, 아담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독교를 얘기할 때 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2000년 됐습니다. 2000년요? 2000년 전에 기독교가 태동될 때가 처음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과 처음이 통한다 할 때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경험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요? 2000년 전으로 가서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기독교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요. 어떤 교회 조직이나 제도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유다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남락에 차려입은 시골뜨기 같은 예수, 랍비 한 분이 딱 등장하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 그렇게 시작된 게 기독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했죠. 시골뜨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격하시켜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나사렛에서 나왔대. 촌놈이래, 그런 말이죠. 나사렛 출신이래.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점차로 들어볼 때에 백성들이 판단하죠. 아, 서기관들과는 메시지가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 선생이라든지 바리새인들도 와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지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럽니다. 아,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든 가족을 데려오고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에서 노임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려내시기도 하는 등등 정말 깜짝 놀랄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독교 맨 처음에 존재했던 유일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라.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2000년 전 그 초기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이 그 복음으로 전도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그 메시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메시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확연하게 다르다.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초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시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표현하고 교회 다니세요라는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 다니면 교인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방송 설교도 듣고 그러시잖아요. 방송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 교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인 이런 표현, 성도라는 표현을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교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인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100%입니다. 100%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제주 선교 첫 열매, 첫 교회 112년 전통인 제주 성례교회 다닙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막 지나쳐서 그게 성례교회 교인으로서의 왜곡된 자존심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112년 전에 이게 북목사님이 제주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하셨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를 교회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12년 전통의 교회 교인이다. 자부심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왜곡된 자존심이 되어버리고 말면 이게 그때부터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하고 다 봉헌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건축위원장 맡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부심은 좋은데 왜곡된 자존심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께만 몰입하는 거지 다른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에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돌아가야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런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는 말입니다. 서론의 말씀이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번 정도 설교를 할 텐데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인 본론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나누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고 2021년도를 주 안에서 비전을 품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